저는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인데도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거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좀 생각이 되게 되는데, 고난 주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다음에 십자가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을 동시에 생각하는 놀라운 특권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이 발인 예배인데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 또 화장장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점심 때쯤 돼서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아세요? 점심 때에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는 돌된 어린 아이의 돌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례, 결혼, 그다음에 출산, 아니면 또 그다음에 돌 예배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목사의 특권이자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하튼 고난 주간 가운데 부활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게 되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부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도 보고 또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쭉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느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미국의 골프 황제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번에 이제 마스터스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기를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나락으로 떨어졌던 타이거 우즈가 14년 만에 이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함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부활을 했다. 그런 어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궁금해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것저것 자료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때부터 골프 그립을 잡은 거 아세요? 타이거 우즈가 6개월부터 이 골프 그립을 잡아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골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청소년 때에 어떤 별명을 갖게 되었냐면 골프 천재라는 그런 이름을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우즈가 이제 1996년에 PGA죠. 미국 남자 프로골프 대회를 일컬어서 PGA라고 하는데, 96년에 이제 이 PGA 데뷔해가지고요. 그 뒤에 발군의 실력을 드러나게 되었는데, 가장 정점이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미국에는 이 PGA의 4대 메이저 대회가 있어요. US 오픈이 있고, 브리티시 오픈이 있고, PGA 챔피언십이 있고, 마스터스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에 이 세 개 대회를 석권하고 2001년도에 마스터스 대회까지 석권함으로 인해서 사상 최초로 이렇게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한 그 사람이 바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러므로 골프 황제라는 이름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타이거 우즈가 이러한 명성과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더 가정이 이제 안정되게 됩니다. 스웨덴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노르데 그렌이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더 훌륭하게 성적을 내야 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타이거 우즈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불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무려 20명의 여성과 함께 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발칵 뒤집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타이거 우즈는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1250억 원이라는 위자료를 내고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부상이 왔어요. 무릎, 그다음에 허리가 아픔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실력을 점점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제일 높은 곳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을 이기려고 약을 먹게 됐는데, 이 마약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검찰과 수사기관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서 타이거 우즈는
벌금을 내게 되었고요.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 봉사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는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타이거 우즈가 이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 말미암아 언론의 찬사를 받았는데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화려한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한 선수가 바로 이 타이거 우즈라는 그러한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쓰였다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어떤 대화재가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파리의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제 불에 타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굉장히 세계 건축사에서 아주 특이한 그러한 건축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12세기에 시작해서 14세기까지 무려 200년 가까이 이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건축된 이후에 무려 856년 정도 지속이 되었던 참 기가 막힌 건물이에요. 더군다나 이 건물은 비잔틴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그러니까 건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적인 건물인데, 보통 고딕 양식하면 천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치형으로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리창이 큰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불이 나서 이제 이 대성당이 이제 화재를 맞게 되었죠. 근데요, 그 화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물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시면류관이라는, 황금 가시면류관이라는 그 유물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쓰셨던 가시면류관, 여러분 나름대로 잘 아시죠? 그것을 방부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공기를 다 빼내서 크리스탈로 입히고, 그 위를 이제 금으로 이제 입힌, 금띠로 두른 그 가시면류관을 타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구출해 냈고요. 그리고 이 성당에는 장미의 창이라고 큰 창이 있고, 그 세 개의 창이 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아주 멋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작품들을 조각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면서 유럽의 뿌리가 불탔다, 프랑스 정신이 훼손됐다라고 이렇게 애도와 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유물이 그동안 이제 보존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나 또 기적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활과 기적이라는 단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이 부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고,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주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물이 불에 타지 않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영적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 지금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부활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서의 출발하는 시발점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환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이 나에게 과연 생생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부활의 감격, 오늘 나에게 이 부활의 감격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현실은 어제도 똑같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도 나는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여러분은 믿으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부활의 감격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의 감격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보면 그 부활의 감격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는데 무려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신다,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이제 상관없이 떠나가신다는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도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 주님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미 믿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식사도 같이 하셨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손자국이나 못자국이나 또 창자국이 있었던 것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증인이에요. 우리처럼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없었고 오히려 여전히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제자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부활의 의미가 내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것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참 큰 기쁨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쁨이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은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저 먼 곳에 계신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확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추상적으로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분쯤으로, 가끔씩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쯤으로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큐티 세미나, 어떤 분이 이제 여집사님이 큐티 세미나 하는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한 두어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저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집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그 세미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쁜데, 근데 그 뒤에 이제 전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는 남편이요, 술을 드시는 남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잘 섬기다가, 그래도 남편이 이제 이 술을 끊지 않으니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계속 핀잔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핀잔을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니까 모든 화가 또 이제 애들한테 간 거예요. 애들은 늘 이제 이렇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하는 말씀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 펑펑 흘리다가 또 삶은 또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것이 왔다 갔다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생활을 보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의지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의지가 다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지가 똑같아요. 오히려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관리가 잘 되고 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면 한다고 하고 또 안 한다고 안 한다면 안 한다는 그 자기 어떤 관리가 확실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어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친구가 되신 것은 자기 의가 강한 바리새인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인으로 불쌍히 여김을 소원했던 창기나 그리고 세리와도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기 의지가 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등에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 감정 여러분 다 느끼셨죠?
그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즐겁고 또 기쁩니다. 하물며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화된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부활하신 주님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사실을 꼭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은혜예요. 생명의 은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원래 이제 그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인데 바울처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전도한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전도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도 활동을 떠났습니다. 뭐 때로는 로마로 가기로 하고, 때로는 데살로니가로 가고, 때로는 또 이제 에베소로 갔는데, 그렇게 순회하는 이 바울을 위해서 늘 기억해주고 또 바울을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했던 것이죠. 바울의 칭찬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늘 주었던 그 유전이라고 하는데 말씀이에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잘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좋은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교회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10가지 문제점을 제가 기록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문제가 발단이 됐던 그런 시발점이 있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외모가 정말 볼품이 없었고요. 또 머리도 없었고, 또 그다음에 등도 굽은 것 같고, 다리도 안짱자리였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약점은 뭐냐면요,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설교자인데 바울의 말이 굉장히 어눌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못 알아듣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가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얘기가 성도들 가운데 들었냐면은, 바울은 편지할 때는 참 힘이 있게 그렇게 편지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도록 이렇게 이끌지만 설교하면 도통 못 알아듣겠다. 아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가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설교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수사에 능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지만 아볼로가 설교하니 가슴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의리가 있고 바울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바울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바울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너무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기니까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어, 나는 그냥 예수만 따를래.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첩을 유린하는 그런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또 성도 간에 서로 또 법정에서 송사하는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바쳤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대한 문제까지도 생겼고요. 또 여자의 문제, 잘못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잔뜩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보통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에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고 부활을 미워했었을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을까요? 그 특별한 이유는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헬라 사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 사상은 정신이나 영혼은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그것에 비해서 하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영혼과 정신의 풍족함을 위하여 헬라 사람들은 계속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헬라 사람들은 지혜롭게, 그러니까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철학이 계속 발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그 사상에 입각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렇게 하등한데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활을 부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은혜는 이 부활을 믿는 바울 시대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은혜만 더 살펴보십시다.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누구에게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조금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또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 곧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부르는지 여러분 삶에서 보면은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죽음을 부르는데요, 우리말에는 유난히 죽는다는 말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는다는 말이. 추워도 죽겠다고 하죠. 추워 죽겠다. 더워도 더워 죽겠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졸려 죽겠고, 무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루해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하여간 우리는 맨날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하여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죽음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는요, 얼마나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장례를 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독특한 특징을 얼마 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시신을 운구할 때에 많은 분들이 뭐 6명 정도가 짝을 이어서, 혹은 많으면 8분이 이렇게 운구를 하잖아요. 그죠? 관을. 그래서 이제 관을 운구할 때 장갑을 낍니다. 자막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지워주세요. 이 장갑을 끼는데 장갑을 끼고서 이제 운구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운구가 다 끝나면은요, 바로 장갑을 벗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죽음과 연관을 안 시키려고, 조금이라도 끈이 있으면 그것을 연관 안 시키려고 그렇게 벗어던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부르는 말을 하면서도 또한 죽음이 막상 임박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죽음을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은 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불사, 이제 늙지 않고 계속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냉동인간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그 인공장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삶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연구하고 노력해서 조금 죽음을 뒤로 늦출 수는 있었어도, 그러나 죽음을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물리친 분이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셨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리고 왕노릇하시리라.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야구를 하는 그 고등학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전국대회 재패를 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저는 야구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구부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덩달아서 저는 그 학교에 있는 재학생으로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에 우리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했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다 같이 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거칠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승리의 삶은
그리고 승리했다는 이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장이 되어 있어요. 최후의 죽음의 그 권세를 할지라도 이 승리를 죽음이 우리를 승리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리고 또 승리의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나도 승리하고 나에게도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미래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장로님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한 영혼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라.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활의 기쁨을 한 생명을 인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장로님께서는 또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과 또한 부활의 감격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어느덧 사라져 있고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내 삶에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또한 하나님 주눅들